할렐루야! 오늘은 귀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귀신은 우리의 몸을 탐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28절부터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 28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소절에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은 주어죠. 마지막 절에서 34절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목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문제로는 귀신의 문제는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전의 모습을 봅시다. 자, 전 시간에 바다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자,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뒤에서 숨어서 그 일을 행한 고놈들, 그 귀신들을 꾸짖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귀신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기 본문을 보면은 나와요. 여기 본문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좀 그냥 내버려 주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오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뭐입니까?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서 무덤 가운데서 숨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고 있죠. 자, 근데 그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가만두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뒤에 숨어있는 그놈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바로 여기 있던 놈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배 타고 그쪽으로 오시니까 못 오게 하려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일으켜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었던 거죠. 자, 드디어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나왔습니다. 아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시오? 그냥 냅두시오. 제발 좀. 그냥 지나가시오. 우리 그냥 우리대로 살게. 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유입니다. 바로 그 광인지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거기 있는데 귀신들에게 점령당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귀신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결,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풍랑으로 보니까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의 형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우리 죽음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여요. 자, 귀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로 보면 귀신, 마귀, 사탄, 우리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얘기죠. 어둠의 영.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12장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있어요. 바알세불. 자, 그죠? 바알세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는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팔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러면 파리의 왕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또 창세기 보면 옛뱀, 뱀이죠, 뱀. 그 다음에 나중에 교연기시록에 보면 옛뱀, 용, 또 리오야단, 아가로도 나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야, 너 계명성아, 그런 계명성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 그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 주관자들, 공중 잡은 권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 루시퍼라 얘기도 하고 어둠의 영, 이게 빛이 아닌 어둠을 얘기를 하는데, 자, 또 성경에 여기 보면은 거짓의 영, 또 뭡니까? 참소하는 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거짓의 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죠. 엄청 많아요. 사단, 귀신, 마귀 전체 통틀어서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어둠의 영들은 빛이 비추면 빛 가운데서 어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자,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은. 자, 그래서 어둠이 오면은 빛이 물러가죠. 자, 그런데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을 켜서 어둠도 한쪽에는 좀 어둡지만 또 빛으로 밝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이분법적으로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악한 영이냐. 자, 그랬을 때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 이 육체를 갖다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은, 귀신은 우리의 몸을 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몸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도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독사의 자식들이 돼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그들이 결국엔 뭡니까? 공중의 새의 거처인 바로 성전을 갖다가 사단한테 내어줬다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그것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결국 그것을 먹여 살리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공중의 새들, 즉 뭐야? 사단들의 보금자리로 거처로 삼은 성전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들은 그곳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거기에서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엔 돈 갖다 바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뭡니까? 너는 죽은 생명,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인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자들이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흑암을 섬기고 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들여보내달라 그러죠. 똑똑똑 두들깁니다. 왜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나를 들여보내주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뭡니까? 먹고 마실 음식을 주겠다는 건 뭐야? 내가 삶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을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 세상 것을 가지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에서 거처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즉 하나님께서 밖으로 쫓겨서 나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고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다시 들여보내달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에는 다른 놈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고 누워 있습니다. 여긴 내 장소야. 나 쫓아내려면 배째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누가? 어둠의 영들이, 사단이.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전 맡은 자들이 그들의 몸 가운데 이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소위 언약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들을 뽐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자랑스러워하고 뽐내던 그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즉 뭐예요? 그들이 점령을 당했다. 독사의 자식의 의미는 이미 그들의 새끼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그러한 사단의 놀이를,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귀신 들린 광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이 광인이 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면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귀신이 쫓아냈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굿하죠. 굿. 푸닥불이라고 하고 무당 무속인을 불렀다가 구슬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도 뭡니까? 귀신이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무당이 구슬해서 나를 쫓아낼까요? 내 안에 귀신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있던 자리에 다른 거 쫓아내고 다른 귀신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더 센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더 센 귀신을 통해서 이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우리 귀신, 악한 영의 존재는 또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무슨 영, 질병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도둑질하는 거짓의 영,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영들의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즉 사단은 다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이 쫓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12장의 여기 2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러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고선 쫓아낼 수 없다. 즉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귀신에게서 해방을 시켜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바알세불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귀신은 서로 도울지언정 서로 쫓겨나거나 두들겨 패거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어차피, 예? 개는 개편, 가재는 가재 편인 것처럼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해방시켜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무리로 묶어놓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26절에 봅시다. 2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28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면 자리바꿈하게 되기 때문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이 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즉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있던 이곳에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의 배경이 전체를 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과 하나님의 성령과의 대립, 즉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진실이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 금방 설명했듯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그 자리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는 것을 귀신이 찾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에 와서 보죠. 그리고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옵니다. 왜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자, 여기 43절에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나갔다는 것은 이미 들어와 있었던 놈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죠. 자, 쫓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몸을 거쳐 삼고 싶은 것이 귀신의 마음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은 사단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싶어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사단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도 될 수 있겠구나. 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집이 됐다면 악한 영이 그곳에 거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자기가 지금 어디 거처인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조종당하는지도 몰라요. 누구의 밥인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귀신이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자기 집이 그리워요. 왜 그리울까요? 결국엔 다른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왜? 다른 귀신들이 전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귀신보다 내가 더 세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는 이미 다른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그 나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다시 들어가려니까 또 예수님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로 쫓겨났다고 칩시다. 다시 또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되기 위해서 7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네. 7 더 데리고 왔으니까 8명이 돼. 8놈이 된 거죠. 더 세졌어. 그죠?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단순히 7마리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들, 모든 세상의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귀신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귀신을 더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는데 축사 사역을 하는데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내 안에 저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지 않고 귀신만 쫓아내면은 그것이 그래서 불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이 됐던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 쫓아난 것을 통해서 다른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오면 더 곤란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성전을 맡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삼킨 바가 돼버렸고, 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모두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문제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언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미 죽은 자의 모습같이 돼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사단의 집이 될 수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이 여기 광인들을 보고 자 우리 8장에 아까 봤던데 다시 봅시다.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자, 이들은 지금 사람들 속에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따로 무덤 가운데서, 사람들 없는 데서 분리돼서 소외돼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알고 살고 계신데 사단 또한 나를 거처 삼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 있던 귀신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 다음에도 계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도 도전해오고 늘 우리를 유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귀신 문제, 지금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다. 멋진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당에서 우와 우리 교회는 엄청 멋있어, 엄청 커, 뭐 몇 억 들여갖고 졌어. 자, 그런 교회당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즉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몸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성령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성령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온전한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지 않고 악한 영들이, 즉 내가
세상을 향한 생각, 욕심, 무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또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많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생각으로 내가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누구 밥이 된다고요? 누구 거처가 된다고요? 예, 귀신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귀신과 똑같은, 사단과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섞여서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자유함을 교회 안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오히려 화가 나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들도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일을 행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하시고 또 채우셔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지지 않도록, 또 귀신의 몸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몸을 사단의 거처로 삼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귀신 들린 자가 있다. 누군가 병든 자가 있다. 누가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될 것이냐. 자,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 2명이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귀신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를 봅시다. 만약에 지금의 누군가가 귀신에 들려 있다면 그 사람들, 야, 귀신 들려서 쟤랑 놀지 마라, 쟤랑 멀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자, 단순히 쫓아주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것을 이길 자가, 귀신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사단의 집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심령, 새로운 신앙의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꾸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해주고 같이, 그죠?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귀신 들린 자를 세상 말로 완전히 무시하고 개똥 취급하고 넌 저리 가, 아이고 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더 긍휼함으로 도와주고 그것을 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예배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불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작업을까지 해야 진정한 사역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더러운 음란마귀가 들어갔어. 응? 도둑의 영이 있어. 교만의 영이 있어. 자살의 영이 있어. 무슨 영이 있어. 그리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자, 어디서 해요? 교회 안에서 막 공개적으로 귀신 축사한다고. 자,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고개 들고 나섭니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요, 정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안 들린 사람처럼 똑같이 존귀 여겨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그 존귀한 대상이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놔두고서 고개를 못 들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개적으로 막 말해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내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가 자라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더 이상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거쳐 삼으려고 하지 못하겠죠. 성령은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고 나를 또 그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함께 연합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정결함이 있다면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노력하고 주님 닮은 모습의 그 거룩함으로 단장하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악한 영들은 들어왔다가 다시 금방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동안 내가 반응할 수 있죠. 어떻게? 나의 인간적인 성정 때문에 야이 해질 수 있지만 금방 되돌아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에 그 힘이 생깁니다. 여기 거라사인 군대 귀신. 응? 자, 군대 귀신 그러면 뭡니까?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6,000명, 12,000명 이렇게 숫자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그러면 자, 돼지가 2,000마리가 가서 때려 나가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마리의 귀신입니까? 아니죠. 그 귀신 한 마리에도 수십 명의 그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들어가서 죽었다, 몰살했다 그러는 것은 그 안에 그보다 훨씬 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예, 군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6,000마리, 6,000명, 12,000명 이렇게 그 배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군대 귀신 그러면 6,000마리의 귀신이 빠져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귀신들이 빠져서 죽습니까? 예, 죽지 않죠. 뭡니까? 돼지가 죽었죠. 자, 그들이 화를 분풀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가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져.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풀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거죠. 누굽니까? 결국엔 돼지떼죠. 돼지가 죽었다고 그 귀신이 죽는 건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죠. 성경에도 안 나오고 나도 몰라요.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이 열리면 귀신도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행동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나도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네, 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아니면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 되어서 있다 보면요, 귀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고 또 귀신도 겁먹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겨울철에 막 공부하다가 막차를 떨어졌어요. 8시에 막차인데 아니 7시 50분에 왔는데 10분 먼저 추우니까 차가 가버렸어.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근데 그게 역시 막차였어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막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20리 길이었어요. 가다 보면 성황당도 지나고 뭐 무덤 저기 공동묘지 옆도 지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응? 자, 내가 그 찬양을 부릅니다. 불러 충만하게 아주 소리를 쳐가면서 그때 이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그 당시에 내가 뭐 중학교 1학년짜리 가서 죄를 얼마나 졌겠으며 얼마나 큰 죄를 속죄해 줬겠는가 한번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말뜻도 모르고 그냥 불러 그러면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갔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귀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집니다. 물론 못 느껴봤으니까 겁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담대함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귀신이라는 존재, 무덤가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으시시한, 성황당 옆을 지나갈 때는 뭔가 뒤에서 내 이름을 딱 붙들면서 어깨를 탁 누군가 잡을 것 같은, 몸이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것을 지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고 봐요. 자, 어렸을 때도 그랬다면 지금 성장된 우리의 모습, 또한 저의 모습에서 귀신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아닌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고백이고 우리가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순히 와서 머무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뭐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내 영혼의 장성한 분량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신을 쫓았는데 다시 들어오더라. 병을 고쳤는데 다시 아프더라. 아니 더 아프더라. 이러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 앞에 낮은 자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권능이 다 나갔어요.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두 번 다시는 우리 가운데 막히는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단의 거처가 되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족하고 두 번 다시 우리는 주의 성전의 길에서 떠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은 우리 육체를 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살면 돼. 우리의 영만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몸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몸이 정결함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몸이 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비의 마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결국 내 몸을 주님 성전으로 삼는 자의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행위들이 내 몸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지킨다면 성령이 나를 지킨 만큼의 행위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고 드러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귀신적인 문제들, 행위들의 모든 문제, 자, 이 통틀어서 신앙적인 모든 문제, 즉 뭐냐,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쓰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 달라고 하고 이런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의 모습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구속의 사건과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해방된, 회복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원위치 가고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아파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8장 마태복음의 8장의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귀신이 들린 이들이 삶의 터전이 아닌 소외된 인간처럼 살았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지금 시대에 소외된 인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안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떠나간 다른 사람들,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아유 저 사람들은 귀신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고, 또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기게 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역 그러면 단순히 어떤 큰 대단한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내 옆에 나를 비롯해서 나의 가정, 그리고 옆집에 먼저 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데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 그리고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보십시오. 우리 나라 공동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네. 예전엔 그랬어요. 야, 이래다가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자, 지금 어때요? 그러기커녕 믿는 자들이라도 제대로 잘 살아야겠죠. 신앙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신들의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큰 성전을 세웠다, 뭔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아서 살아계셔야 된다는 사실. 그것 따른 큰 일, 대단한 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진정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얻었다, 내가 가졌다, 내가 좀 할 줄 안다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 몸에 또한 우리 삶에 상처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의 도전을 딛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씨앗을 심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씨앗이 자라고 키워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의 집이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의 길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키는 길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없고 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고 빛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며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예수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는 알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것, 내 몸의 육신이 거처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에 이제는 그 사실을 인지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을 일구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성전이 되고 오직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성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